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찬양할 때나 기쁨이 넘쳐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자유함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이 시작이 되면 하루 종일 업무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참 넉넉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자유로울까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넉넉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저도 이렇게 쉬는 날 집에 있을 때면 아내가 이제 저에게 오늘은 이거 좀 해놓으세요 라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남은 설거지도 좀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과 같은 쉬는 하루가 제 시간이 없는 거죠. 오늘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쉬어보겠노라 하지만 그 시간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에서 있어서 우리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에 얽매여 살기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기에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면서도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와왔지만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거나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거나 무엇인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러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매임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 풀리지 않고 풀리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매임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매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매임이라 말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매임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현대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겠죠. 제가 경험했던 유년 시절의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주일에 어디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요, 성경책에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금도 미리 성경책에 다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주일에 와서 헌금합니다. 그러한 시골 목회자 자녀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이 특징이 뭐냐면 주일 아침은 무조건 금식이었습니다. 아버니가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이제 경건의 시간도 갖고자 하여서 금식을 하신 것이죠. 저희에게는 금식이 되었던 거죠.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시골교회였어도 찬양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 가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교회의 형이, 이제 같은 파트의 형이 와서 딱 옆에 와서 앉은 것이죠.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겁니다. 충격이었죠. 아니, 어떻게 주일 아침에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만 금식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의 가정들이 주일 아침에는 금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주일 아침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 속에 저를 잡고 있던 거죠. 주일 아침에 금식을 해야지 어디 경건치 못하게 밥을 먹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저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가 그 형을 편하게 받겠습니까? 불편하죠. 거룩하지도 못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이 회복의 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한 회당 안에 한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펴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병들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 정도 상황이라면 말씀을 듣겠다고 안식일에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여인이 기괴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문제이죠. 이 여인의 고통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몸을 펴지 못한 상태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귀신에 들렸고 저주받은 육체라고 비난했을 것이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마음의 병에서 자유함과 이 여인이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매임의 특징이? 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시골 교회는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그 마당에 예복이라는 자그마한 강아지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영특한지요. 담 너머에 그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사람을 알아요. 성도가 걸어오면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짖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가 아니면 짖어요. 영특하죠. 근데 이 영특한 강아지가 온 마당에 영역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창을 만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창을 만들어서 이 강아지를 그 안에 넣어놨어요. 이제 어렸던 저는 그 강아지가 놀고 싶잖아요, 마당에서. 그래서 한참이 지난 수요일에 이 강아지를 꺼내서 그 철창 앞에다 놓고 제가 달려가면서 예복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복이가 안 와요. 그 철창 앞에 가만히 서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것이죠. 왜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을까요? 그러다 한참 가가지고 안아서 마당 한가운데와 내려놓으면 한참 있다가 주인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때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내 인생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철창 안에 그 외에 밖의 삶은, 밖의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손가락에 실을 한 번 묶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2번, 3번, 10번, 30번, 50번 묶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이제 피가 통하지 않고 급기야 괴사가 일어나서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늘 그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매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 아마 그날도 그랬듯이 별 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엄두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바라보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자 여인이 곧 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펴지지 않았던 몸이 예수님의 손길 앞에 즉시 반응하고 보여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은 길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너무 오래됐다. 할 만큼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풀어지는 매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오래된 문제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 헤어나오려 하지만 전혀 그 자리에 늘 언제나 동일하게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변에서 우리를 보며 이야기하는 시선의 소리 같은 것들은 뭐냐면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하려면 그냥 하지 마, 때려쳐 나가버려. 이러한 말들이 고스란히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서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외모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재정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은 성정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누르고 얽매이다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주눅들게 만드는 상황들,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금도 올가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예배도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찬양할 때 손을 들으면 좀 이상해 보이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하나하나의 것들이요, 나를 예배 가운데에 얽매이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에 기쁨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자유하시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신나게 박수 치셨습니까? 목소리가 터져라 찬양하셨습니까? 찬양하시면서 춤이 절로 나오시던가요? 신앙 좋은 사람은 이래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기준들, 사람을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얽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나는 늘 모자라 부족해 자격 없는 자라고 스스로 우리는 나 자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미워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 자신을 더 짓누르게 하며 욕심과 교만은 늘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봤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억눌렸던 삶의 문제들,
그 신앙의 문제들이 이 신앙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질 것이고 메었던 자신의 문제들이 풀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회당장들이에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그 기간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들이 척석같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으로 잣대로 비교해보면 말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 매인받은 것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신이 들려 몸이 고부라져 펴지지도 않는 이 여인을 향해 누구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규칙보다 사람이죠. 형식보다 회복이고요, 정통보다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들의 말대로라면 평일에 성전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치유와 회복이 빠진 상태에서 무엇이 지금 예배 가운데에 그들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원의 규정상 진료 시간이 끝난 시간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오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진료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내일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는 아이를 먼저 살립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시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억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한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또한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도 안식일이었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문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만 풀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자신을 계속 우리 자신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사탄에게 묶이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면 풀어야 하고 풀려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 우리를 묶거나 그대로 묶인 채로 예배를 드리고 묶인 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얽매이고 누르고 풀리지 않는 것들,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엇이냐면 죄와 습관의 매임입니다. 끊고 싶지만 반복되어지는 죄들이요, 고치고 싶지만 계속 고쳐지지 않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어야 할 매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매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비교하는 열등감,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쓸모없어. 어떨 때는 쟤보다 내가 더 낫지라는 우월감의 교만함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과거의 뿌리 깊은 상처들이 내 안에서 어느새 자리 잡고 있어서요, 우리를 붙들고 얽매이고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형식에 매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형식에 매인 신앙이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요, 옳고 그름은 분명하지만 사랑이 식어 있는 모습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어. 묶여 있는 것이죠. 저 집사님은 원래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될걸?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왜 아직도 묶여 있느냐? 왜 아직도 묶여 있느냐?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무리가 기뻐하더라. 한 사람의 매임이 풀리자 공동체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매임이 풀릴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묶고 있는가? 18년 동안 꼬부라진 채 살았던 여인은 그 자리가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익숙한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인데? 내가 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과거의 말 한마디, 상처 하나하나가 묶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계속 낮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과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억지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모습이 꼭 제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았던 매임이 있었던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지, 점점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근데 그게 밖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는데, 겉으로는 당당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회피하는 상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18년 된 여인처럼 그냥 이게 내 삶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매인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묶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매임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고부라져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풀어주신 매임을 다시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얽매여 있는 매임에서 능히 풀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